1편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재정의 곤두박질, 자녀의 방황,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경험일까요? 사람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닫힙니다. 오늘부터 10가지 성경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며 위기의 순간 어떻게 그 말씀을 실제로 붙들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칠 때마다 큰 위로가 되었던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미래는 막막했고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은 68세 여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도 멀리 살고 있었기에 병원에서 홀로 항암 일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오디오 성경에서 이 구절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병실벽에 이 말씀을 적어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몸은 아팠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붙드는 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언약의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단지 암송하고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삶에 새겨야 할 약속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십니다. 참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펜이라는 강조형입니다.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도 흔들려도 주님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소리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둘째,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냉장고에 이 말씀을 적어 붙여놓으십시오. 눈에 보이면 마음이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두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속삭이십시오. 두려움은 밤에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말이 흔들릴 때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위기의 순간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안에서 견디고 이기고 회복되십시오. 2편, 무기력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붙들어야 할 말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은 가라앉고 누가 말을 걸어오는 것도 싫고 TV를 틀어놓고도 멍하니 바라만 보게 되는 날. 그저 누워만 있고 싶은 날. 살아는 있지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날. 그런 하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이런 날들이 더 자주 느껴지곤 합니다.
젊은 시절엔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에너지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의욕조차 사라지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새로운 자극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시 불을 붙여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붙들어야 할 말씀, 바로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 인생의 한가운데서 완전히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 말은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자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던 73세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로워서 결국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사야 40장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자신이 지금 꼭 그 피곤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던 마음 대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반복해 읽으며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 같은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게 한 구절이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어느새 몸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동네 교회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늙었지만 마음은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은 열정적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피곤하고 무능하고 쓰러진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난 너무 지쳤어. 이젠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는 쓸모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지쳐있는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피곤하다는 감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셋째,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며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지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믿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다시 세울 수 있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 하루가 올 때 그날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편, 모든 사람이 떠난 것 같을 때, 외로움에 빠졌을 때 붙들어야 할 말씀.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외롭다는 걸. 한때는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던 전화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문자도 주로 광고 메시지뿐일 때, 문을 열고 나가도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고 집안에 있어도 들려오는 건 TV 소리뿐일 때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감정인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젊을 땐 혼자 있는 시간도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점점 무거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도 그럴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외로움에 잠기게 됩니다. 이런 감정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부모조차 곁에 없는 철저히 혼자라 느낄 때 붙들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한 남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75세였고 아내와 사별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두 자녀는 외국에 살고 있었고 혼자 사는 삶에 점점 익숙해지긴 했지만 가끔 너무 외로워서 잠 못 드는 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시편 27편 10절을 발견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말씀 앞에서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처럼 절대적인 존재마저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기 전에 그 말씀을 읽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내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영접하신다. 그렇게 하루하루 외로움을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 시간에 혼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란 참 애매한 감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마음속에는 텅 빈 방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방 안에서 우리는 가끔 울고 한숨 쉬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10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혼자라 느낄 때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요.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아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하루 한 번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 사람이다. 둘째, 외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셋째, 외롭다고 느껴지는 공간에 이 말씀을 붙여놓으십시오. 거실벽, 침대 머리맡, 핸드폰 잠금 화면, 눈에 보이면 마음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안아주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외로움은 혼자라는 상황보다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이 말은 누군가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안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가족이 멀어져도,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다. 외로운 날, 말씀이 나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빈방에 들어와 불을 켜주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줍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을 오늘 하루의 안식처로 삼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반복해 읽고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루를 견디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외로움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사편,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붙들어야 할 말씀.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불확실함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래는 도전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 건강 문제, 자녀와의 관계,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생각은 자꾸만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런 순간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삶의 모든 길을 잃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살던 분이었기에 혼자 남겨진 상황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집 문제,
재정 문제, 병원 진료까지 모든 것이 혼자 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조언해줬으면,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들은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날 이후 권사님은 하루의 모든 선택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심지어 장을 보러 나갈 때도, 병원 접수를 할 때도, 교회 봉사를 정할 때도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후회하지도 않았고 길이 잘못될까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길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전부 아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방식, 내 경험, 내 감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지도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 오늘 하루의 일정 중 작은 결정부터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화에 응답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만남이 제게 유익할까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에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둘째, 매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하루에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외우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정확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인정 위에 하루를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려주시고 묻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뢰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은 종종 안개 속 같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불확실해서 발을 떼기가 겁납니다. 그런데 잠언 3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불안한 미래 앞에 서 계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길 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움은 방향을 잃습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자리에 멈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 5편, 죄책감에 시달릴 때 자책과 후회가 떠나지 않을 때 붙들어야 할 말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누구나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과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말로 다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혼자만 알고 있는 어둠. 그 어둠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쌓입니다.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여전히 죄책감에 갇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밤마다 떠오르고 자책은 스스로를 자꾸만 작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잊으라고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도 서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붙들어야 할 말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회개가 아니라 진심 어린 자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래전 교회에 다니던 한 집사님은 젊은 시절 실수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일은 누구도 몰랐지만 본인은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받은 느낌이 들지 않았고 예배 시간에도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은 늦은 밤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거기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구절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평생 가슴에 품고 있었던 죄를 조용히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닌 눈물로, 문장이 아닌 탄식으로.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이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후회는 있었지만 자책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스스로도 말할 수 없는 자유감이 마음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지고 부서진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지만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분은 미쁘시고, 즉 반드시 신실하게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죄의 결과로 남은 흔적까지도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속 깊이 묻어둔 그 죄를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 중심에서 울리는 탄식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자백 후에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반복해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 고백이 처음엔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진리가 됩니다. 셋째, 용서받은 사람답게 오늘을 새롭게 살아보십시오. 죄책감이 오늘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십시오. 용서는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용서받은 삶은 가볍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던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나 자신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여러분도 믿어야 할 시간입니다. 후회는 남기되 자책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6편.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할 때, 기다림이 지칠 때 붙들어야 할 말씀. 기다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특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은 더 그렇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기다리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은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오고 기다림은 견디기 힘든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붙들어야 할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웁니다. 한 여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불임 판정을 받았고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새벽마다 성전에 나가 엎드렸고 말씀을 암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소망이 있었지만 7년이 지나자 기도도 점점 메말라졌고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오랜만에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30장 18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내 인생을 향해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 여성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결과를 조급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12년째 되던 해
놀랍게도 자연 임신이라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기적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그녀가 고백한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 속에 나를 다시 만들어 가셨고 결국 가장 좋은 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때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께는 더 크고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계획만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함께 견뎌내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둘째, 조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 읽으십시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셋째, 기다림의 시간을 유예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고 계시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넷째,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기다림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견디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해진 그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기다림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느라 수고했다. 이제 내 은혜를 받을 시간이야. 7편.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붙들어야 할 말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처음엔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걸까요?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이렇게 바뀝니다. 혹시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답 없는 밤이 계속될수록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만두는 순간은 대부분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오래 이어질 때입니다. 그럴 때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기도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예정된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80대 초반의 한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평생 기도했습니다. 자녀 셋 모두 교회를 떠났고 신앙을 거부한 채 살아갔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종교 자체를 부정하며 어머니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었고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돌아올 걸 믿고 죽는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그 후 몇 달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 날 둘째 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어머니가 생전에 붙들었던 하박국 2장 3절이 적힌 작은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고백했습니다. 엄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를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응답은 정확히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바로 내일 싹을 틔우지 않듯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응답의 시기를 정확히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응답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기도 제목 중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감정이 메말라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하박국 2장 3절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더딜지라도 기다리리이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셋째, 응답의 시기를 내가 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합니다. 넷째, 침묵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말없이도 역사합니다.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정확한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말을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신뢰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기도가 멈춰 선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의 입을 열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문을 열고 응답하시는 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셨구나. 8편, 죽음이 두렵게 느껴질 때, 인생의 끝이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붙들어야 할 말씀. 삶의 끝을 의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를 기다릴 때,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밤을 지새울 때, 어느 날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마주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서서히 죽음을 의식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두려움은 혼자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까지 흘러갑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았을까?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이 있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그럴 때 붙들어야 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나라에 내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한 은퇴 장로님은 암말기 진단을 받은 뒤 6개월의 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 남겨질 가족이 걱정됐고 지금껏 쌓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생각에 허탈함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병상에 누운 채 라디오에서 들려온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씀 앞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군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후 장로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편안해졌고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천국이 진짜 있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죽음은 하늘나라로의 귀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롭게 죽음을 마주하지 않도록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거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즉, 천국은 언젠가 생기는 소망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사실은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죽음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이미 예비된 거처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둘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아침마다 한 번 읽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셋째, 죽음을 묵상하는 대신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랑만 가득한 그곳에 내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넷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해보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약속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선언입니다. 죽음은 무섭지만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을 밝히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팔 벌리고 서 계십니다. 그분의 품이 우리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울 때, 외로울 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인생의 끝이 가까워졌다고 느껴질 때 말씀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특별히 와닿은 말씀이 있었나요? 그 구절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어도 좋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해 두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가장 위로받은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단 2단어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의 말씀 한 구절이 손처럼 건네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